2025년 1월 26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족, 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행복함과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청소년 부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소년부라 그래요? 소년부, 청소년부 각각의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아주 많이 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요? 네. 그다음에요? 저는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4절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볼까요? 그러면요? 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점으로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9절, 10절, 11점에 집중했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후에 청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죄와 어둠밖에 없던 이 세상에 참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이 죄에서 빛을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간 쌓아주듯이 빛을 저희에게 주신다는 것도 이 9절에서 그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0절, 11절에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12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9절에 그가 온 후에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9절은 어떤 말씀이요? 그가 온 후에 그가에서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12절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빛,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두운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빛이 비치면 자기의 죄들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약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가 빛이었다는 빛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오직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는 파워예요. 파워. 무슨 파워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파워를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원토록 사는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런 힘을,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는요. 아니. 내용이 주셨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네. 이미 했었다는 과거예요? 그럼?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인 거예요? 주셨다. 주셨다예요? 네. 그리고 과거에 권능을 주셨으니 12절 말씀을 보면 주셨다 과거죠.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 즉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 그러면 믿음으로 그 주신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이브예요. 게이브. 기브가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예요. 그거는요. To become the son of God, sons of the God, of God. 네, 열왕기상 나오신 몇 절이에요? 19장 2절부터 4절까지. 19장 2절부터 4절. 19절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보고 네. 그 전에 규리가 네. 나눠주세요. 네.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이제 벽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린 이 모습을 북이스라엘 백성이 봤단 말이에요. 어디에? 불을 내리는 그거는 재단에. 네. 그걸 봤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았지만 현실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이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합과 그의 아내가 이제 엘리야를 보면은 바로 살인을 한다고 이제 살인 선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우울해 있고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열왕기 19장 4절에 읽어볼게요. 남쪽의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 앉아 죽기를 사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혼자인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게 이 4절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것 같는데 이제 4절처럼 엘리야는 포기하는 말이 없고 자기 탓을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마음을 보았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5절에 하나님을 또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쌀이나무 덤불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천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것 같아서 4, 5절에 저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자녀에게 자녀가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파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를 일으키시는 내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은혜가 자비로우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제 엘리야가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엘리야가 백성을 포기한다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확대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1절에 음. 그리고 2절에 4절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목숨을 포기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누구만 남겠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의 백성들과 아합과 아세라에게 아합과 아세라는 맞나요? 아합과 이스를 이세 이세벨 아니야 아합과 저 바알과 여자신 누구예요? 이세벨. 그 다산의 신. 바알과 바알 바알밖에 안 되네. 19절 18절 아세라 여신. 아세라 여신 어디 써 있어요? 맞아요. 19절에 19절에 18.19. 18장 19절에 써 있어요. 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맞아요. 450명과 작은 숲들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 있는 대로 모아주고 작은 숲들의 대언자네요. 아세라. 작은 숲들의 대언자의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현대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네. 그 작은 숲들의 대언자 작은 숲 대언자가 19절에 아세라 여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그 추종자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죽으면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엘리야가 백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용서하십시오는 아니었잖아. 그렇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힘드니까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였으니까 예수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같이 읽어보면서 이때 엘리야를 도우신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몇 절까지 21절까지 있으니까 5절씩 광야로 도망한 엘리야 아합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좀 크게 죽이기로 말씀해 주세요. 또박또박. 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하였다. 엘리야야,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였다. 그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시종도 그곳에 남겨두고 남쪽의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쌀이나무 덤불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다시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 계속 남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굴 속에서 나와 내 앞에 서 있거라. 이때 주께서 굴 앞으로 지나가셨다. 맨 처음에는 강한 폭풍이 불어왔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위돌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폭풍 속에 계시지 않았다. 폭풍이 가라앉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불길이 지나갔으나 그 불길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쓰셨던 방법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는 고요히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오신 줄을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굴 속에서 나와 입구에 서 있었다. 이때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도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마침 11명의 종들과 밭을 갈고 있었다. 모두 12결이 황소로 밭을 갈았는데 엘리사는 맨 뒤에서 12번째의 쟁기를 붙잡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예언자의 겉옷을 벗어 그에게 걸쳐 주었다. 엘리사가 즉시 소를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하였다. 제가 우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서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허락하였다.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엘리사는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불을 지폈다. 그는 고기를 삶아 이웃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작별의 식사를 하였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 그를 섬기며 제자가 되었다. 궁금한 점 한 가지씩. 저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9절 엘리야야 너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1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다시 너무너무 포인트를 잘 찾았네요. 중복되는 포인트는 정말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답을 다 해주시고 보여주셨는데 14절이에요. 그거는 아빠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야. 짐을 뺄게요. 저 그 6절에 방금 구운 떡 1개와 물 1병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6절, 14절 이렇게 순서대로 볼까요? 엘리야가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다운이 돼 있죠. 다운을 넘어서 거의 죽고 싶은 우울증 그렇죠. 단계까지 와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살인 예고에 대한 살인 예고, 너 죽여버릴 거야에 대한 공황장애까지 왔죠. 지금 두려움까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도망갔죠. 네. 엘리야는 그 전에 18장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바브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 아세라의 예언자들 400명을 한 배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 갈멜산에서 제단을 각각의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너희가 만든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부터 있었던 가나안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토착신이었던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고 하는 토착신이었던 이스라엘이 믿던 신이 아니에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정착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 하고 나서 대승을 거두가지고 850명들 다 죽이잖아요. 갈멜산 밑에 있는 부솔 시내가에서 맞나요? 맞아요. 열왕기상 맞아요. 18장 맞아요? 네, 그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에 나와 있어요. 네.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네요. 기손 시내가에서 기손 시내가 예. 갈멜살 밑에 흐르는 기손 시내가에서 그렇죠.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 왕비의
살인 소식을 듣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이 오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물이 그렇게 흥건한 제단을 다 태우실 만큼 이스라엘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신임을 증명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참 신이다. 그분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택한 너희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한 신이다라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죠. 완전히 자살의 충동까지 네.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발 스스로 죽여달라고 나를 네, 죽여달라고 맞아요. 그런 기도를 할 만큼 완전히 고통 속에서 믿음이 없는 좌절한 그냥 인간 인간 한 명일 뿐인 그렇죠. 상황에 흔들리는 인간 한 명일 뿐인 그렇죠.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줬죠. 엘리야가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죽으려고 했던 방법은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래 너 굶어 죽어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메시지가 한 단어로 뭐냐면 물과 빵이에요. 물과 빵. 여기 떡이라고 써 있는데 여긴 빵이에요. 빵. 네. 구운 빵. 원문에 보면 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바라보니 킹제임스 버전 버전이에요. 머리맡에 숯에 구운 납작한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어른 예배에서 아빠는 요즘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네. 지은 시인데 시편 23편 1절, 2절 1절, 2절 그리고 시편 23편 네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거 많이 들어봤죠? 네. 네. 그거 엄청 많이 들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분의 귀한 양입니다. 라는 관점으로 여호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에서 양들의 음식은 뭐예요? 사람의 음식은 빵이죠. 네. 양들의 음식은 푸른 초장에서는 풀이에요. 그렇죠. 네. 풀이에요. 즉 우리가 목자이면 우리는 양인데 주는 목자이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양인데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 목자의 인도함은 빵을 공급하시는 인도함이에요. 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 깨끗한 물가는 물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이 살려면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해요. 두 가지 소가 맞아요.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하나만 공급이 떨어지더라도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빵과 물, 푸른 초장과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는 우리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시는 주예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이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주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왜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썼냐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음. 양을 데리고 가서 푸른 음. 풀과 깨끗한 물을 이렇게 공급하듯이 생명을 공급하듯이 주는 이 역할을 엘리야 시대 때나 엘리야보다 다윗이 엘리야하고 차이가 몇 년이 날까요? 잠깐만요.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이고 1085년에 태어났고 엘리야는 BC 900년 전 BC 900년대의 사람이에요. 930년, 920년. 그러면 한 100년 차이가 나네요. 다윗과 엘리야의 나이 차이는. 네. 100년 전에 다윗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100년 후에 엘리야도 네. 빵과 물을 공급하시는 네. 좋으신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공급하세요. 그런데 눈을 다 열어서 조금만 더 열어서 보면 이 빵과 물은 뭐예요? 양식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양식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이 빵과 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은 양식이에요. 그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말라요. 없으면 죽어요. 굶어서 죽어요. 줘도 계속 목이 마르고 계속 배고픈 양식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나 엘리야에게 선한 목자이신 목자가 공급하시는 양식은 그 양식도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양식이지만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면 영원한 양식이에요. 영원한 양식.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 즉 자기의 몸, 빵,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 성령님, 그 물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되는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단절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어서 망하게 되는 게 사망이에요. 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택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택했을 때 우리도 택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빵과 물은 하나님의 엘리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빵과 물의 깊은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탄식 속에, 절망 속에, 유한함 속에, 좌절 속에, 우울함 속에,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죽음의 위협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만이 그 빵과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몸이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고 싶었지만 순종을 했어요. 주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옛날에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엘리야 시대로부터 600년 전에 모세를 만나셨는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600년 전에 모세를 만났던 그곳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죽고자 하지만, 네가 좌절해 있지만, 네가 우울해 있지만, 네가 절망해 있지만, 네가 슬퍼하지만, 네가 한탄하지만, 네가 네의 유한함을 네가 몸소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삶의 의지도 없지만 빵과 물을
즉 선한 목자, 주가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가 공급하시는 인도하시는 빵과 물을 먹어라. 를 순종해서 그 빵과 물을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나서 엘리야 자체적으로 그 호렙산에 갔기 때문에 네, 아까 맞아요.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가 왜 여기 네. 있냐? 동굴에 나온 후에 다시 한번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죠. 네. 하나님은 주시죠. 네.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양들, 주의 음성을 듣는 양들에게는 영원한 빵과 영원한 물을 주시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주시죠. 평화롭죠. 네. 그렇죠. 네. 신뢰할 만하죠.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런데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시편 23편 3편,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주가 인도하신대요. 주가 인도하셨죠. 어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죠. 아니에요. 이거는 빵과 물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오직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유한한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영양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23편 3절 4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이게 엘리야의 상황과 똑같아요.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 호렙산 전에 갈멜산 기손 시내에서 850명을 싹 다 죽인 그 용맹무쌍하고 두려움이 없고 여유가 넘치고 껄껄껄껄 야 바알이 자고 있나 보다. 아세라가 귀가 먹었나 보다. 니네가 그렇게 몸몸을 찢고 소리를 높여서 8시간 이상 그에게 불러도 그는 자고 있나 보다. 그렇게 껄껄껄껄 여유가 있고 조롱까지 하는 진짜 신이 아닌 악마도 사탄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엘리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호렙산으로 쓸쓸히 가서 하나님께 툴툴거리죠.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까 시편 3편 4편을 읽어볼게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시편 23편 3편 4편이에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길로 의의 길로 의는 뭐예요? 바른 관계라 그랬어요. 그렇죠? 의는 뭐라고요? 바른 관계예요. 의는 뭐라고요? 바른 관계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관계의 길로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이것도 되게 익숙한 문제예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골짜기, 그늘진 사망의 골짜기, 죽음, 어둠, 컴컴함, 우울, 좌절, 절망, 슬픔, 고통,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워크예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양인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누가 인도했어요? 그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그 길이 무엇을 위한 무슨 길이래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빵과 물, 쉴만한 물가와 쉴만한 빵과 물, 그것은 깊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 혹은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자신감 있는 갈멜살 전투, 기손 강가에서 850명을 죽였을 때 인도하시던 여호와의 관점이 아니라 3절에 그가
그가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나서 바로 4절이 어디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나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은 골짜기 지나간다. 지난다 해도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형을 쓰고 있어요. walk라는 그 길을 목자가 나는 선한 목자라서 너희 양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빨리 그곳으로만 내가 인도해 줄게.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을 내가 업어가든 내가 달려가든 어떻게 비행기를 태워가든 그 실만한 물가와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 그냥 거쳐가는 곳으로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워크는 뭐예요? 런은 뭐예요? 그렇죠. 플라이는 뭐예요? 근데 워크는 뭐예요? 제일 천천한 속도인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한 번 그냥 걸어가고 과거에 걸어왔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내가 걸어갔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인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곳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로? 바른 관계의 길로, 바른 관계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참으로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가 인도한 곳이에요. 3절에. 그렇죠. 그리고 이 골짜기는 빨리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아주 천천히 지나가게끔 목자가 짠 길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엘리야가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걷고 있어요? 어떻게 걷고 있어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이블, 사탄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가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주를 따라가는 양이에요. 그 주는 우리에게 어떤 것?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빵과 물도 매일같이 주시는 빵과 물인데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거나 비행기를 태워가거나 목자가 업어가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엘리야가 왜 이 시험에 빠졌는지 알겠죠? 그러면 엘리야가 이 시험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꼭 걸어가야 되는 길로 보시는 거예요. 왜? 의가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네가 바른 관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바른 관계를 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은 완전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과 지혜와 능력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우리가 봤죠. 창조주 하나님은 7,000명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에 망하기 전까지 모든 정치적으로 통치적으로 모든 엘리야 이후에 신앙적으로 모든 리더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렇죠. 창조주는 더 큰 그림을 보며 더 큰 길로 간다는 그 관계를, 바른 관계를 엘리야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엘리야에게? 교만한 엘리야에게, 조롱하는 엘리야에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의 그 힘이 음.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엘리야는 850명을 대항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기도 한 번으로 불을 내리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타락했던 모든 왕과 왕비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을 벌벌 떨게 하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말과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밖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가뭄을 막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 나와 너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엘리야,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영원하신, 영원히 공급하신, 영원한 생명의 빛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야,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를 인도할 거야. 매일같이 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인도하시는 분이 양과 함께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무엇을 원할 필요가 없겠구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것을 영어로 변경해 보면 이렇게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악한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절망의 길, 죽음의 길, 두려움의 길, 무서운 길, 좌절의 길, 우울의 길, 죽고자 하고 싶은 그 자살 충동의 길을 그곳에 내가 있더라도 나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에게 내가 더 이상 뭘 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23장 3절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매일 반복적으로 나에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 의의 길을 장소와 상황과 그 환경에 중요하지 않다고 충분히 걸어간 사람은 이제 5편, 6편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5편, 6편.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아주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원수보다 네 대적자들보다 니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네가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이야. 네가 훨씬 더 죄를 통치할 수 있는 기름을 부은다는 거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새 중에 왕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들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리더들, 하나님이 인정한 리더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가 얘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얘를 다스릴 만한 역량이 있고 네가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저기 나사로와 부자처럼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목말라 하래지만 너는 내 앞에서 상을 받으래야. 상을 내가 잔치상을 차려주고 내 천국잔치를 열 때 그 상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야. 이것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빵과 물. 그리고 엘리야가 왜 고난의 그 시간인 브에세바 그 밑에 한나절을 더 들어가서 그 브에세바 그 밑에 시므온 지파들이 살았던 그 광야 어느 골짜기에서 쌀이나무, 저희 광야에 가보면 이렇게 노뎀나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무. 그러니까 그늘도 없고 광야에. 그렇죠. 아무 기댈 것도 없고. 옆에 있는 것은 흙하고 아무 돌덩이하고 마른 나뭇가지들 뿐인 거예요. 돌아다니는 바람하고.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엘리야가 땅과 물을 공급받고 왜 이렇게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게 됐는지, 근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셨는지, 그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바른 관계에서 엘리야는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를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야 너는 죄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를 받아 라고 해서 주 여호와 목자 되신 분이 날마다 우리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첫 번째.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물과 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 의의 길로 바른 관계. 엘리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내가 어떤 공급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인지 모르지. 네가 보지 못하는 이미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저쪽 다메세커스의 그 당시 아람 민족의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놨단다. 그리고 네가 절망하는 제일 큰 절망이 너 외에는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줘도 백성들이 안 돌아오지. 네 조상들, 네가 부러워했던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긋나려고 했을 때 모세와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모세는 시내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황소 송아지로 막 하나님께 예물을 막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블레셋에서 맨날 깨지고, 사무엘 할까 그게 모세. 걔네들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 그거 걔네들은 했는데 너는 못했다는,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오늘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는 조상들과 같이 이게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4절.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조금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한 게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엘리야가 스스로 하룻길을 더 갔죠. 브에세바 최남단이거든요.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 쪽으로, 이제 여기 지나면 애굽이에요.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족가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엘리야는 이 조상들을 모세와 사무엘 말 한 번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밑에서 블레셋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매번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침공을 받고 우상 숭배의 그 습관을 못 버렸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한마디로, 미스바의 사무엘의 한마디로 그 능력으로 돌아왔거든요. 걔네를 비교했을 때 저는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죽는 게,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빨리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엘리야.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바른 관계를 다시 알려주세요. 하나님, 엘리야, 바른 관계. 하나님, 모세, 바른 관계. 하나님, 사무엘, 바른 관계.
피조물인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피창조자인 나와는 달라.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네가 준비하는 것과 내가 준비하는 것, 네가 향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네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공급하는 것 달라. 그 바른 관계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천천히 힘들지만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곳에서도 공급하신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 누구예요? 대적이죠.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질투하는, 우리를 죽이려는,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사탄 앞에서 사탄은 땅 밑으로 처박아 버리시고, 그렇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처박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상과 기름과 넘치는 우리 잔에 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그것을 날마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아는 그런 바른 관계를 아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을 우리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알겠지? 질문이 답이 됐나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와 있냐? 네가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혹은 너 전에 너는 분명히 신명기 레위기를 많이 봤지 않니? 여기에 강한 폭풍, 지진, 불길, 고요히 속삭이는 음성, 이거 이스라엘 민족 인도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방법이 그런 방법들을 네가 다시 한번 의의 길, 바른 관계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공급하고, 그렇죠? 그때 뭐예요? 빵과 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피예요. 새 피예요. 그렇죠.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물을 그 이스라엘 40년 동안 물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은 사망의 그늘진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 것을 네가 봐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우리가 그 앞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인도하시더라. 알죠? 네. 이게 하나님 통치 방식이고, 빵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가 보는.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지체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망의 그늘진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로 매일마다 걷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목자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의 주인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우울을 주고 낙심을 주고 자살 충동을 주고 우리의 한계를 비웃고 우리의 신분을 비웃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그 적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너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애는 내가 잔치상을 열어주고 내가 인정하고 기름을 부어줄 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성전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윗도 알았고 엘리야도 이 길을 걸으면서 의의 길, 바른 관계의 길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 의의 길, 바른 관계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걷는 목적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걷는 올바른 목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